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오늘은 13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 없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지난주에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좀 여쭤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알고는 잘 계신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입니까 하면은 뭐야, 믿음이 제일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도 성경 구절을 아시는 분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두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죽하면 믿음이 제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과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사랑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건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많은 제자들한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고 가신 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가셨습니다. 왜 그걸 하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내가 마지막 얼마만 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언뿐만 아니라 유언도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행동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 발을 씻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보여주시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나오면 믿음이 최고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전력 질주해야 되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 유럽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나갈 때 많은 교회들이 세운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랑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우리가 서신서를 이제 뭐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계속 고린도전서 나가겠지만 이 교리 부분 말씀하고 항상 뒤에는 실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 제가 지난주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씀드렸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소한 것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 나는 그 교회 가면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나는 그 교회 난 힘들어서 못 가겠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헌금 문제 가지고 특별히 건축원금 할 때 이제 많이 강요하고 막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이제 그때 부흥사들 외부 강사 많이 불러서 이제 건축원금을 많이 하게끔 이제 유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성도 간에 사소한 문제로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시편에 그 133편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은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이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헐몬의 그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예루살렘의 모든 산들의 초원에 그 식물이 살아가는 이 아침에 이슬을 주는 정도의 이런 것들에 이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서로 형제 안에 연합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사라면 믿음, 막 성령 충만, 막 이것만 하고 고린도서 13장은 지식으로만 알아. 사랑이라고. 근데 이 성경에 제가 한 단어로 66권 1189장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두 가지로 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장장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은 축복받는다, 뭐 응답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들어야 막 기분이 좋을 텐데 오늘부터 나가는 이런 모신 서신서의 뒷부분에는 이 실천 부분이 계속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돼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어떤 문제 있어요? 음식 문제, 나라의 문제.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용희 목사님이 그 구렁이 알 그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그 조용희 목사님은 드시지 않았는데 그 대접하려고 했던 그 상점 주인이 그냥 날름 먹었대잖아. 이 귀한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 조 목사님 생각에는 야 구렁이 알 먹었으니까 저 사람이 능구렁인가 했는데 그런 비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정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예로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지금은 로마서니까 로마의 교회지만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계속 나가겠죠. 모이는 그 공동체, 그 교회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치러졌던 구약 시대의 율법의 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완성됐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구약의 율법의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정결하다 불결하다 하던 그 레위기 11장 말씀의 모든 음식이 이제는 모두 먹어도 된다.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은 어느 날은 중요하고 어느 날은 덜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날은 다 같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이제 성령에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이 사는 모든 날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그래서 모든 날을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자가 초신자라는 것 생각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를 성경에서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의식이 철폐됐다는 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를 여기서는 약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바울의 결론이 뭐였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왜 이제 나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 의와 불의가 정확히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서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거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날도 귀한 날 그런 거 안 따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자유하게 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그걸 지켜야 된다 죄책감 느끼고 이런 자들을 그 눈높이에 맞추라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까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최고라고 안 하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생각의 의식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에 내 성경에 보니까 내 의견이 맞는데 왜 내가 약한 자한테 맞추라는 거야?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한테 약한 자가 쫓아가고 맞춰야 되지. 제가 예외 사항을 말씀드렸죠. 구원의 문제만큼은 믿음의 강한 자 이건 거기다 맞춰야 돼요. 약한 자가. 그러나 아까 아디아포라라는 사소한 문제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왔을 때 물론 초신자도 있고 아직 요 신앙 연수가 길어도 나는 그런 거 지켜야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왜?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그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이따가 형제 연합함이 얼마나 더 귀한 건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다 서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 모두에게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법칙과 강령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66권이 다 하나로 단어로 사랑인 것처럼 기독교 윤리 강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고 안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을
있을진데 그 중에 사랑을 더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놓치면서 믿음에 여러분이 금이 갈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받지 않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에게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괜히 시험들 문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또 이제 13장 나와 있지만 방언 천사의 말 필요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 나는 예언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막 나는 그런 말 잘해. 근데 그 분에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그냥 쓸데없는 그냥 소리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면 이런 방언도 예언도 다 사라질 거라 피하는데 사랑만큼은 안 피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고린도서 나갈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됐지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놓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여러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이거 많이 놓쳤어요. 신앙생활인데 막 그런데 오늘 성경이나 다른 데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이거 많이 놓쳤어요. 많은 교회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많이 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제할 때만 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다 해당이 돼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감싸주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문제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재직자들, 오래된 자들. 그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신앙 나는 이만큼 연륜이 됐는데 내 뜻을 따라야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뒷담하지 않고 이런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구나 중요성을 또 축복받는데 이게 기본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좀 믿음이 약한 자 또 새로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다투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데 이게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는 그러시냐고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 내 말 다 들으라. 막 또 신앙생활 오래된 분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거의 우리가 수긍하게 됩니다. 너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가 뭘 알아. 나는 지금 수십 년을 믿었거든. 나는 이 교회 와서 나는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다 봤거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창조 맡으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할렐루야 주시면 주셔서 감사, 아직 안 주시면 더 주실 것을 믿고 감사,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면
불평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개인 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음식물 자체가 아우 그런 것도 먹어?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제사 음식에 그거 우상이 드렸던 거 아니야.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면 또 이제 우상 제물과 제사 음식 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조금씩만 다루고 지나가겠지만 아유 믿음이 안 되는구만 하고 그냥 하면 안 된다. 음식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물 자체에 속된 거 아니라고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이제 정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도 나와 있고 많은 곳에서 이제는 그 베드로에게도 그 얘기하잖아요. 부정한 음식 막 보자기로 내리면서 막 베드로야 먹어라 하니까 나는 부정해서 못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도 만나라는 거야.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도 만나라.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되다가 아직도 나는 꺼려. 막 난 그런 거 못 먹겠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아직 그것이 속된 것이 천한 것 막 꺼려야 되는 음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신앙상으로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에는 그 당시에 우상제물에 많은 것이 올려졌다 내려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 문제 이런 거 가지고만 하지만 우리도 문제가 얼마나 서로 많은지 몰라요.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음식 가지고는 많이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이런 하찮은 거 가지고 형도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 쓰잘데없는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 하냐면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 같다고. 마태복음 우리 25장에도 그렇게 이 연약한 자 양과 염소할 때도 나중에 그거 판단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모든 비판과 정죄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 아유 우리 권사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만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좀 그날 지나쳤지? 좀 그랬어. 우리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하셔야 돼. 빠바바바바바 막 뒤에 하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권사가 돼서 뭐 안수집사가 돼서 뭐 장로가 돼서 막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건 다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셔요. 그냥 좀 그날 그랬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은 하셔도 되지만 그 이상의 말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형제를 위해서 음식으로 그 당시는 음식이지만 우리한테는 이 음식 문제는 아니지만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라고 했잖아. 아디아포라.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아는데 앞에서 막 아구짝 넌 믿음이 약하지. 나는 믿음이 강하거든.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돼. 막 그리고 막 제사 음식도 막 먹고 이제 나중에 제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식은 정한데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음식이 이제 속되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약한 자들이 그로 인해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그다음에 믿음이 실족하면 여러분이 연자맷돌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이런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 교회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내 고집도 내 주장도 사랑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디 가도 돼요. 저는 어느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어디를 교회를 이제 부임받아서 갔대요. 근데 재직들이 당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올라가서 주여 교회 잘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잘 안 돼도 됩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디 가도 좋아. 덜 돼도 좋아.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함 동거함을 정말 옷깃에 기름이 시온의 들에 이슬이 맺혀서 정말 만물이 풍성하게 되는 이 정도,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 선한 것이 뭐야? 진리 안에 내가 믿음이 섰어. 내가 더 믿음이 강해. 그러고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아이고 되게 잘난 척하네, 좀 말씀 공부했다고 뭐 조금 안다고,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더 숙이죠. 그래서 더 겸손함으로 나가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쳤어요. 우리는 믿음 막 이런 것만 막 하면 막 축복받는다는데 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교회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문제로 싸웠지만 우리에게는 또 사소한 것 아닌 거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 구원받는 문제, 천국 가는 이 문제와 또 평강, 나는 개인적으로 평안해야 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화평해야 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야.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천국에 가야 완성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예수 믿는 자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화락이지 뭘 먹고 뭘 무슨 떡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음식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는 듣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으면 아 그분이구나 저분 얘기구나 할까봐 여러분들이 좀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받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는 로마 교회 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아유 제가 웬만해서 제 생일을 하지 말라고 다 없애고 뭐 무슨 모임 하지 말라고 다 없애고 뭐만 하면 다 없애고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왜 다 없앤 줄 알아? 시험 들고 거기서 별것도 아니야. 고기를 삶냐 익혀가냐 뭐 이런 것도 싸우고 뭐 진짜 5만 가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없앴어요. 목사님 생일날 예를 들면 이벤트 했다고 자기 빼놨다고 시험 들고 하지 마시라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다 시험 안 된다고.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고. 제가 다 없앤 거예요. 그 처음 오시는 분은 이 교회는 목사님 섬길지도 모르나 뭐도 아니요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시험 안 들고 저는 그런 거 여러분 저거 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이 있도록 하고 내가 좀 더 있는 건 좀 나눌 수 있고 그 말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얼굴로 피스메이커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쁨을. 전 그런 거 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건 거마비부터 시작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다 없애서 그런 거는 교회에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섬긴 자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의와 이런 평강과 이런 기쁨 안에서 이게 그런 걸 가지고 기본 토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헌신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거 없이 내 주장, 내 의견 막 이걸 고집펴서 막 내가 해야 내가 속 편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지 못해도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능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저분 위해서 하세요.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그걸 다 받으신대요. 그렇지 않은 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화평하는 일에다 힘쓰래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화평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아까도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했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고 늘 섬기고 좋은 장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우래. 교회에 덕 세우고 성도 세워서 덕 세우고 남을 이해하며 협조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오늘 로마서 14장 19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소한 문제는 음식이었지만 우리도 다른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교회도 사업을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업한다고 헌금 갖고 한다고 하더니 맞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를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믿음 떠나면 너 하나의 모든 문제 때문에 이런 너희 그런 것들 약한 사람들 보살피는 문제를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부터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아름답냐고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점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답대요. 어떤 일을 좀 더디 가도 돼요. 덜 멋있어도 돼요. 덜 해도 돼요. 근데 서로 화평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적으로 눈으로 볼 때 뭐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해서 조금 뭐가 덜 미완성이라도 그게 감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막 절기, 제사, 날의 문제도 여기에서 이방 교회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막 떡 문제 때문에 막 회장 부회장 싸우고 뭐 막 생일 문제, 아까 기타 문제 막 행사 때마다 의견이 불일치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또 만남 하는데 제가 늘 걱정된다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결국은 그럼 왜 육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 만남에 하고 차 마시고 이러면 문제 많이 안 생겨요. 주된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걱정을 한 겁니다.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 고린도서 일단 8장 13절 먼저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의지 결단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그 고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해요. 모세도 나 생명책에 막 지울 정도로 우리 민족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정도로 그 사랑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여러분 일단은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술 문화가 너무나도 막 성행하고 뭐 여러 가지 도박 뭐 이런 거 있어서 이 제정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금지를 좀 시켰어요. 왜?
술 먹어서 결론적으로 좋은 건 없어. 무슨 약술 이렇게 조금 먹는 거는 건강상 뭐 문제 없지만 문제는 술이 술을 부른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잠언 23장에 너무 기가 막히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게 적어 왔는데 말씀 준비는 안 했어요.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래. 술은 술을 낳고 술이 점점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눈에 괴이한 것 보인대. 저는 정말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막 그냥 뭐가 뱅글뱅글 기분 좋고 막 눈에 괴이한 거 보인대. 그리고 말이 구부러져. 그러고 구부러진 말하고요. 또 그냥 술 먹으면 기분 좋아서 바닷가인데 막 누군가한테 붕붕 떠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셔. 잠언 23장 31절부터. 그리고 누군가 갖고 사람이 때려도 안 아파. 술 마시면요 막 어디 막 넘어져도 막 몰라 막 아픈 걸 모른대. 그리고 막 상하게 막 상처 내도 감각이 없대. 근데 그런 사람은 다시 또 깨고 나면 언제 술 깨지 그러고 다시 또 술 찾는다고. 아 솔로몬이 그거에 대해서 또 31장에 아주 또 이렇게 찡을 탁 박는 말씀을 해요. 르무엘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 술 마시지 마. 법에 대해서 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사 이런 재판할 때도 그런 걸 먹고 뇌물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접받고 다 불이하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지는 아셔요? 우리 잠언 했어요. 23장에 근데 솔로몬이 기가 막힌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든 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건데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것도 다 성령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판단해서 해주십니다. 담배 피우는 문제는 뭐 제가 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막 담배 가게 막 폐가 손상하고 뭐가 손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 아직은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시고 어느 날 이거 내 몸에도 좋지 않은 것 그리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끊어지게 돼요.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비판을 하지 않지만 자기만큼은 확신을 쓰래. 그거는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지. 이거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것까지 흐려지면 안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은 가지고 있지만 약한 자를 내 믿음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스스로 면밀히 검토해서 자기 신앙생활의 양심의 가책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 지금 말씀 배웠잖아요. 괜히 시험 들게 해서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시면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무리 법칙에서 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3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가 아직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신앙에서 진리하는 자유가 된 문제인데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또 음식 문제도 그래. 제사 음식 제사상에 귀신들이 다 오줌 쌌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누구는 막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 제사상 올르기 전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 음식이라 나 먹어 막 이렇게 했는데 먹어 막 그런 게 다 먹어 막 5사람 모였는데 4사람이 다 먹어서 나만 안 먹는다고 버팅기다 안 돼서 날 믿음도 안 되는데 먹어버렸네. 그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안 되면 드시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억지로 한 거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내가 그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억지로 안 되는 거는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걱정되는 거야. 구원까지도 물타기해서 희리멍텅해질까 봐. 천국 가는 문제, 진리의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건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아직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각각 자신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어떤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옳지 않다. 그냥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내가 생각하는 거고 다를 때 약한 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그러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를 해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했어요. 마지막 결론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구원받는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고 평강과 화평과 평안과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지. 그거 가지고 고집혀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래서 오늘도 아까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기름이 시온의 이슬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